오늘은 자족하는 기쁨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주 안에 들어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기쁨,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기쁨, 영생의 즐거움 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날마다의 삶에서 지속하고 나아가 북돋아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쓰고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건이 무엇이고 기쁨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네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새벽마다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5절에서는 너의 관용을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남에게 참아주고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관용을, 참아주심을, 용서해 주심을 생각하면서 내게 잘못하고 허물을 가진 이들에게 용서하고 관용해 주기를 계속할 때 주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는 이럴까 저럴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우리 지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지각에 뛰어나신 능력의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니 아버지께 하나하나 다 아뢰라는 것이에요. 마치 철부지가 부모에게 다 아뢰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다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한 것보다 놀라웠게 아름답게 역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염려, 근심, 우리 기쁨을 빼앗아 가는데 그때마다 아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제 본 말씀 8절 9절에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생각까지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 바르게 할 때 그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 생각하고 생각을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생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생각, 죄 짓는 생각,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고 그리고 바른 생각을 갖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기쁨의 요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불평, 불만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도적질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족하라고 하는 얘기는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감사한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아니면 불평하는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했던 사도 바울을 봅니다. 거기서 우리는 자족의 기쁨을 배우게 되며 우리의 지도자가 보여준 그 삶을 통하여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들의 사랑을 주고받는데 선물보다, 물건보다 사람에 관심할 때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선물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쓸 것, 사도 바울의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불편한 사도 바울의 쓸 것을 에바브로 디도편에서 보내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선물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지금 감사의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전에도 그가 선교하는 데 필요한 것을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보냈었다고 앞에서 말씀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도 언급하면서 고마움을 전하며 또 기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전하는 그 마음, 자족하는 마음 중에 한 가지는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언급해주고 그리고 이야기해주며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전도해서 교인이 되었던 그 교인들이 자기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고 보내준 것, 그 자체가 먼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쓸 것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궁핍해지면 그 쓸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관심이 물건에 갑니다. 선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물이 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값진 것인지 싸구려인지 새 것인지 낡은 것인지 하면서 우리 마음이 편치 않고 때로는 그 선물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선물은 그저 단순히 선물로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가치를 두게 되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물 주고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 사람이 상황에 따라 필요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므로 남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빌립보 교인들하고 연결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고 그도 다시 한번 그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과 소식이 끊어졌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했든 이제 다시 사랑하던 그 교인들이 자기 생각을 해주고 관심해주고 쓸 것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가 옥중에 필요한 것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필요한 것 자체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이 관심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건보다 사람에게 관심할 때 자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는 그것보다 내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을 고마워할 때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역경,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복음의 사역자들의 필요를 관심하고 마음씀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심해 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이 능력 주셔야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스스로 족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비굴해질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뽐내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있다고 뽐내지 않고
늘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좋죠. 열심히 해서 많이 벌면 좋습니다. 얼마큼 벌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욕심대로 다 잘 그만큼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받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 줄 알 때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지 못하고, 사실 우리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주저앉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면서 우리 삶을 추구해 나가는데 욕심을 가지고 바둥거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되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uncircumstances입니다. 본문 문자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는 존재한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 없어도 기뻐하고 있어도 나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 수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공경에 처한 그의 궁핍한 생활에 대해서 숙명적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체념한다든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근심, 걱정으로부터 초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생활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아가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이 11절에서 말씀하신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이건 특수한 상황, 평범한 평상적인 모든 상황을 다 가리켜 말합니다. 가난해도 그만이고 부해도 그만이고 배불러도 견딜 수 있고 배고파도 그만이다. 나는 풍부와 궁핍에 대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씀하십니다. 풍부하다고 배부르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거드럭거리지 않습니다. 비천하고 배고프다고 비굴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런 외적 조건들이 그에게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안에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주님이 어떠한 환경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이 말씀만 따가지고 어떤 슈퍼맨이 돼서 뭐든지 다 때려부수고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무찌르고 하는 그런 꿈을 꾸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자족하는 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있습니다. 이게 좌석이 북극을 가리키게 되어서 우리가 방향을 잡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든지 북극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가면 이게 이렇게 좌장이 흔들렸다가도 또는 그것을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흔들리다가도 언제든지 북극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환경 속에서 어려워질 수 있고 이런저런 일이 우리에게 생겨서 마음도 흔들리고 기쁨도 빼앗길 수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환경들에 휘둘리지 않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시는 능력이고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한 고백인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창조주, 구원주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고백의 다른 표현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앞서가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 사실 양들은 자기 스스로 먹을 것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옳은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데 목자가 인도해 주기 때문에 목자가 있으면 모든 걸 채워줍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의 첫 번째 임무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양들을 인도해서 배불리 두둑하게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양들이 항상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요. 우린 여기서 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좋은 일, 콧노래 부를 일, 아주 편안한 환경만 있지 않고 때로는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환경을 지나가도록 목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가?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어려운 일이 내게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양들을 치는 목자의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양의 풀을 다 뜯기고 나면 특별히 미국같이 넓은 초장이 있는 데가 아니라 이스라엘같이 땅이 좁은 곳에는 여기에 풀을 다 먹고 나면 새로운 초장으로 가려고 하면 그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골짜기 양옆에 곰들이 또는 사자들이 늑대들이 양을 지키고 있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알고 지나갑니다. 거길 지나가야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두렵지만 누구 때문에 의지하고 갑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목자를 바라볼 때 거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목자가 그 사자들, 원수들 옆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넓게 펼쳐진 그 새로운 풀밭을 주시며 그들이 거기서 뛰어놀도록 해주십니다. 상을 차려주시는 거죠. 기름을 발라서 벌레들이 끼지 못하게 하고 붙잡아줍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생각할 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특별히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하심이에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심을 베푸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항상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 바로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혹 욕심 때문은 아닌 것인지요? 너무 많이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오는 불안, 불만 때문은 아닌지요? 사족하기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요? 뭔가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면 주님이 날 버리신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진 않습니까? 목자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왜 이런 곳으로 나를 인도했냐고, 하나님 날 버리셨냐고 소리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능력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항상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어진 환경 자족하며 감사하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참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세워주신 사람 목자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 목자를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신뢰를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심을 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가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태국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 치앙라이 지역의 공립학교 280여 명이 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어를 배우는 것 때문에 저들은 허락했을지 모르지만 그 기회가 복음이 저들에게 들려지고 전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할 자 구원시켜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이 기도하며 훈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동참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여하는 23명의 대원들 특별히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에 힘있게 하시며 저들을 보내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세미나 참석 중인데 하나님 돌아오시는 시간까지 시간 은혜 주시고 또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기름 부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일터로 갑니다. 일터에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잘 감당하며 기쁘고 즐거운 일들 속에서 찬송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환우가 있습니다. 병상에 있습니다. 암과 투병합니다. 잘 감당하며 세임 얻어 그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 주셔서
어려서부터 청소년 때부터 주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